지난 월요일 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휴전선 대성동 마을에 있는 판문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6.25 한국 전쟁 이후 미수복 지역입니다. 미수복 지역. 그래서 유엔의 공동 경비구역, 이른바 JSA 안에 있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문점 교회에 당도하자 저 멀리 말로만 들었던 이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정말 한눈에 들어왔고요. 또 비와 안개 사이로 인공기 깃발이, 저기는 좀 화면에 흐리게 나오지만 인공기 깃발이 우뚝 솟아 있었고, 또 북한 체제방송이 비를 뚫고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800m라고 하죠. 800m. 그 800m 안에 우리 그토록 가보고 싶은 북한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1시간밖에. 그러나 우린 지난 70년 가까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은 참으로 역동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만, 그러나 이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만은 시간마저 다 얼어붙어 있는 듯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는 이 시간이 고통스럽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지만, 이방왕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백성들에게 가혹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에게 강한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와 하소연을 했죠. 그러자 주님은 모세에게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부분을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세는 부르심의 충전됨을 느껴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였지만, 6장 9절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노곤했기에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렸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게 돌아가도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번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6장 12절에 이렇게 불평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이르되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6장 12절과 6장 30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란 하나님 백성들의 필수 표식이죠. 할례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쓸모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도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계속된 실패 때문에 자신을 비하해버렸고요. 그래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확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우리 가정의 가정선교사가 되어 우리 가족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싶은데, 또 내가 내 일터의 선교사가 되어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고 싶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시간에 지연되는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사람들과 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왜 이렇게 부르심의 어떤 결실이 바로 맺혀지지 않을까요? 부르심의 열매가 바로 맺혀지지 않는 그 이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개개인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시작. 개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자, 중요한 단어가 개개인이죠. 한 명 한 명의 성숙을 위해 부르심의 열매를 잠깐 지연을 시키십니다. 자, 주님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14절에서 갑자기 족보를 들이미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족보, 또 시므온의 족보, 그 다음에 레위의 족보까지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 16절부터는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 6대를 열거합니다. 그 다음 이 레위의 족보 가운데에는 이 3명은 실제로 나이까지 언급을 해요.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고 고핫은 133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음을 말합니다. 이 족보에는 약 40여 명, 44명의 실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족보를 문맥에 걸쳐서 묵상해 보면 이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 속에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수를 기록을 하셨죠. 그것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 명가량 되는 군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군중 전체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수많은 군중 속에 외로운 자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절을 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그냥 얘들아 나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저기 양순이, 저기 양돌이, 또 저기 양녀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로 푸른 목초지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아주 작은 소리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죠. 99명의 온전한 자보다 한 명의 낙심한 자를 위해 헌신하시고요. 만약 한 명이 어떤 일로 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하나님은 전체 공동체를 진행 안 시키시고 그 한 명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은혜의 구름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처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3명이 등장이 되죠.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들이었어요. 르우벤, 그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파렴치한 자였죠. 시므온과 레위, 그는 동생 디나를 강간한 이와 그 마을 주민들을 사기를 쳐서 살육을 한 자였습니다. 모세 또한 살인자여 비겁한 도망자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들의 이름이 언약 백성의 명단에 있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부르셔서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이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같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름을 언급하시다가 마침내 이 6장 26절에 보시면 이들을 군대라고 호칭을 하세요.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이들은 어느덧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또 7장 4절에도 보시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결국 주님은 그들을 군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군대로. 그러면 우리는 왜 이처럼 출애굽의 시계가 멈췄는지, 아니 거꾸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말 하나님은 백성들 개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잠시 멈추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기나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원망도 했고 실패도 했고 또 승리도 했고 환호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성숙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정말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제목들 다 있으시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 한 명 한 명을 나의 군대로 성숙시켜 가고 있노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숙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별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 시작했던 제 모교회에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은 제가 그 다음 교회 사역자로 나아갔던 17년 동안 절대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는 교회에 부채가 너무 많아 매달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상황들, 또 하나는 우리 기도부흥에 또 오셨던 조원치 목사님, 그 당시에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너무 안 좋으셔서 어느 정도 안 좋으셨냐면 설교나 심지어 결혼 주례도 건강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펑크내기가 일쑤셨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17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사역을 갔을 때 비로소 두 개가 한꺼번에 응답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받았습니다. 나 있을 때 응답해 주시지 왜 그런 기쁨보다 배신감이 조금 앞섰던 그런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두 가지 과제 때문에 그 교회에서 기도의 영성과 능력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자,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되어지고 또 부채 문제가 해결돼 버리자 그 교회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해졌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어떤 고통 속에 좌절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에 불과한 내가 어느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에 불과한 내 자녀,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자녀가 어느덧 용맹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에 불과한 우리 가족이 어느덧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한 아주 아름다운 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같은 시련 속에 있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성숙함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지난 주일부터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어떤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돼요. 예. 약 먹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부르심의 열매가 바로 맺혀지지 않냐면, 첫 번째로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성숙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영적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시작. 자, 7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모세에게 또 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중요한 구절이 여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겠다. 앞서 앞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론에게 내가 말을 넣어주는 자가 돼서 네가 아론 앞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바로 이방 황제 앞에 하나님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바로는 태양 신의 현현으로 간주되었죠. 신으로 숭배를 받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노파, 이 모세라는 할아버지를 이방 황제 위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권위를 집행을 했죠. 바로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온갖 재앙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되었죠. 하나님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리더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리더십. 그래서 영적 권위는 결코 재력에서 나오지 않고요, 또 영적 권위는 학력이나 경험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영적 권위는 직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금방 알아요. 저게 직분을 통해서 나는 그냥 어떤 명분과 체면을 통한 리더십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분의 리더십인지 금방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권위가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2주 주일 동안에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그 문제에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한 번은 게임 중독에 걸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 두 번째는 술과 우상 우울증으로 방황하는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하나는 한국 책이고요, 하나는 외국 책을 번역한 글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자녀들의 변화를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예배의 영으로 가득 자신을 채웠어요. 예배의 영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서 자녀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 한들 나는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심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으로 충만한 거, 예배의 영으로. 그러자 부모가 먼저 예배의 영에 붙들리자 그때부터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했죠. 그래서 부모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해지자 자녀들은 그 모습 때문에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역시 죄 중에 태어난 자들이기에 부모의 아무리 큰 그러한 명령이라도 듣지 않죠. 죄는 기본적으로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게 되죠. 평강을 통해서든 온유를 통해서든 아니면 열정을 통해서든. 그러면 자녀들은 역시 부모를 하나님처럼 간주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 주겠노라.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시간만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더욱더 구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밤에도 울부짖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만큼 영적 권위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 권위 속에 어느덧 변화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받은 가정과 일터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계셔서 변화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르심의 열매가 바로 맺혀지지 않냐면 더욱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1차적으로 모세와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보게 되면 7장을 보세요.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범위가 완전히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아멘. 자,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원하셨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까지에게도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 바로 열방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열방의 주인. 그래서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되는가? 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 걸 눈으로 보고 있는 안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목적이구나 라고 간주하셔서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무려 70년 동안의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죠.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소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설악산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판문점 휴전선 접경 지역입니다.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이 나라 휴전 국가인데 어떻게 남한은 저렇게 발전했고. 그럼 우린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지난 70년간 국토가 두 동강 난 채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본다면 이런 거죠. 이 시련이 이처럼 긴 것만큼, 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만큼 주님은 오히려 열방 백성들 모두가 분명히 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간증한 우리 탈북자 주순영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거대한 이야기의 서론만 듣고 끝났죠. 서론만.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자, 근데 이분이 중요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무슨 정보냐면,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교회를 재건하려 한다. 황해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북한의 모든 도, 시, 군, 읍, 리마다 뭐가 있냐면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상 연구소가 있대요. 그런데 성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 장소에 십자가만 달면 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서 그저 사람만 잘 키우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저렇구나. 얼마나 잘 적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상 연구소면. 그래서 본인은 평양에서 가장 큰 호텔이 류경 호텔, 105층 호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길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과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북한 땅 가운데 열방 앞에서 영광을 보여주실까요? 현재 남북한의 대치 상황 때문에 이 대성동 마을 휴전선 접경 지역엔 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JS 대대에서 언제나 승인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무려 지난 23년 이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들어오시는 중보기도자들이세요. 중보기도자들. 탤런트 방금 보셨던 이 정영숙 권사님을 비롯해서 이 각 교회 권사님들로 이루어진 분들이 매달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름을 들어가지 못하고 저 기도 모임을 통해서 들어간 것 뿐이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는데. 보통 모이시면은 8시 반에 이제 모여서 9시에 들어가서 9시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12시까지 기도를 하신대요. 매달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셨냐고. 그래서 정말 80이 넘으신 노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민족복음의회에 헌신했던 고 김준곤 목사님, 그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분이 88년 무슨 대성회 때에 자신의 여성들을 다 초대하고 이렇게 부탁했대요.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이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도전을 받고 이 기도 모임이 잉태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남다른 중보기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부어지는 걸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어떤 새로운 순결한 마음,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져야 될 그 고백, 양심 속에 나와야 될 반드시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지 회복되는 은혜들을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요, 여러분이야말로 이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의 또 다른 모세세요. 모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혹시 모세가 직면한 것처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모세처럼 주저앉아 고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시련 때문에 눈물 흘린 우리 귓가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성숙되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주의 임재 앞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 앞에 고개 숙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출애굽의 위대한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우리가 믿나이다. 형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주권이 한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가운데에 드러내 보여주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우리로 주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불같은 시련,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화되는 환경,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